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이제 말씀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 좀 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1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3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죠. 10처녀 중에서 5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5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해 안 왔어요. 생각하면 그렇지. 등을 준비하면 당연히 기름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름을 준비 안 했으면은 등은 왜 준비했는지 잘 모르죠. 왜? 등불 켤 때 기름이 없으면 못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어져 가지고 밤중에 도착을 해서 신랑 앞에 오는 사람의 소리를 치는 거죠.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니까 다 꾸벅꾸벅 졸며 자다가 신랑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맞으러 나갈 때 밤이니까 등에 불을 켜서 들고 나가는데, 미련한 처녀들에는 기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봐 기름 우리에게 조금만 줘.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대답하기를 우리 것을 당신에게 주면은 우리도 당신도 둘 다 끝까지 잔치 자리에 불을 못 밝힐 수 없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가 사오라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그 기름을 사러 막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들은 잔치 자리로 들어가고, 잔치 자리를 영어 쓰는 룸이라고 그랬어요. 룸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 뒤에 와서 기름을 사온 처녀들이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 처녀들은 그냥 못 들어갔죠. 바깥에 있었죠.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을 때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잔치 자리로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간 10 처녀가 들어간 곳은 어디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면 거기는 어디요? 이건 천국에 대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천국이겠죠. 그럼 천국의 비유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바깥에 있는 미련한 5 처녀들이 있는 곳은 어디요? 지옥이요? 문 밖이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문 밖에 다른 곳이 있느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문박, 또 조금 크게 하면 성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이거를 1달란트라고 얘기를 할 때, 또 5달란트라고 얘기를 할 때, 양이 꽤 많은 거예요. 꽤 많은 거예요. 많은 건데, 그 많은 것들을 5달란트 맡겨준 자는 그걸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1달란트를 땅속에 꼭 수건으로 써서 꼭꼭 숨겨놨어요. 그 주인이 왔을 때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줄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님,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맡겼던 자는 그걸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이거 주인님이 주셨던 바로 그거예요. 그게 금덩어리가 됐든지 반지가 됐든지 현금이 됐든지 어느 것이든 간에 그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돈,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아서 거두고 뿌리지 않아서 모으는 자로 아느냐? 이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지고 주어라. 그리고 그를 어두운 데로 쫓으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가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도 뭐에 되냐면은 신랑이 다시 오듯이 주인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말씀. 그러면 그 5달란트 맡았던 자와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러 들어갔어요. 1달란트 맡은 자는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있어요. 그럼 바깥 어두운 데 어딜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은 그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들어간 주인의 즐거움 자리,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있었던 바깥 어두운 곳, 천국과 지옥 어디 같아요? 이걸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비유죠. 인자가 그 천사들까지 올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둘로 구분한다. 양 같은 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이 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보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받느니라.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헐벗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 주님이 나그네 돼가지고 우리가 오셔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인 자를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에게 옷을 입혀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 보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들 때 너에게 영접지 아니하였다. 똑같이 대접하는 거죠.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했죠. 우리는 주님을 그런 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 임금이 말하기는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40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처음에 열처녀 비유에서는 잔치자리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 문 밖에 있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의 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르러가는 자들이 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구분에서는 의인은 영생에 저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보면서 묻는 거죠.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냐? 정말 전심을 주를 쓰며 살았느냐? 그럼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으냐? 그러면은 네! 아멘입니다. 난 천국 갑니다. 대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아유 제가 부족해서 아유 어떻게 좀 은혜를 입어야죠. 부족해서 행실과 삶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냐 물으면은 내가 갈 수 있다는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냥 속되기 쉽게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지옥 갔을 거야. 천국 갔을 거야 라는 것은 네, 희망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걸 마태복음 25장 그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지금 있다. 성 밖에 있다는 이야기를 또 어디다 하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제가 볼게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끔 그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 밖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가기는 조금 부족하고 지옥 가기는 아깝고 지옥 보내기는 좀 아깝고 천국 가기는 자기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성 밖에 뒀다는 거예요. 그 성 밖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이 아닌 성 밖이요. 성 밖. 성 밖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만들어낸 것이 연옥이죠.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이제 영어로는 세인트요. 세인트.
성인. 그래서 천주교의 성인은 바로 천국을 직행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연옥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삼촌도 고모도 예수 믿던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 만큼은 안 되고 지옥 보내기도 안 되고 연옥에서 모아놓고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들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헌금 드리면은 그게 차면은 천국을 간다는 거죠. 또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좋잖아요.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희망사항. 표현을 성밖에로 해놨을 때 그걸 가지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 성밖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뭐냐면 아웃사이드에 있어요. 아웃사이더.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인사이드 아니고 천국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아웃 오브 시티,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붙잡고 성 밖에 많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정말 그런가? 똑같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21장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대요.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당신이 당신보다 앞서간 자식을 위해서, 당신이 당신보다 먼저 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면 하죠. 근데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가지고 마태복음 25장 속에서 세 번의 그 비유 말씀에서 첫 번째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모습. 두 번째는 그들을 묶어 쫓아내버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저들은 의인은 영생에, 저들은 영벌에. 둘밖에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확신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 되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열심히 믿음으로 산 사람? 아멘. 천국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가 없는 사람? 아멘. 맞아요.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되겠죠? 지옥 가야 되겠죠.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한 자도 간다잖아요. 내보고 거짓말 했어? 예, 저도 거짓말 했습니다. 욕심 부렸어? 부렸습니다. 음란한 마음 품은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지옥 가야죠? 네, 지옥 가야죠. 맞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 범하지 않은 사람 몇 사람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답이죠. 로마서 3장 속에서 죄 없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없는 자, 아무도 다 죄인, 다 지옥 가겠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행실의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서 정결케 한 자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또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히롯 입은 허다한 무리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깨끗하게 한 자들. 요한계시록 22장 속에서 14절 속에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두루마리가 뭐냐? 그 두루마리 뭐냐? 그럴 때 그 두루마리에 대한 것은 그 두루마리는 성도들의 행실이다.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99.9%는 다 더러워졌어. 깨끗한 게 없어. 그럴 때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오해하지 말라는 건 이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다고. 성 아니면 전부 음부의 지옥이에요. 성밖에 그냥 지옥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천국처럼 아름답지 않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 그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속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속아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깨끗게 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정말 내가 작은 하나라도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어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죄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살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끔은 예수를 잘 믿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다른 또 공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천국 가기 위해서, 또는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내 삶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이 된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확신 속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릴게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단톡에다가, 단체 카톡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단체 카톡에서 영상을 시청을 하긴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구독이 잘 안 된다고. 왜냐니까 구독 신청을 하면은 거기는 뭐 아이디, 그 다음 또 로그인 해서 막 뜨거든요. 잘 안 되시면은 유튜브 영음교회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거기서는 바로 구독 신청이 되고 좋아요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음교회 TV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